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마리아의 위기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숫기 없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장터에 가봤습니다. 우리 마을은 장터가 열리는 곳하고는 굉장히 멉니다. 30리길이나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 구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장터를 한번 구경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겁니다. 특히나 제 눈에 들어온 게 약장수입니다. 그 당시 때 약장수들은 시장이 열리는 곳마다 돌면서 막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약을 팔았습니다.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막 차력을 하면서 돌멩이를 정말 막 깨고 정말 대단한 막 체조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막 하면서 이렇게 약을 팝니다. 근데 그 약 파는 중에 제 마음에 쑥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저건 꼭 사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명 만병통치약입니다. 그것만 먹으면 들어보니까 다 나. 위장병도 나, 간 나쁜 것도 나, 머리 아픈 것도 나, 아무튼 다 납니다. 저 약만 사면 되겠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당시에 위 때문에 위장병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저 약을 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약만 먹으면 저 사람 말대로라면 딱 우리 아버지 병에 맞는 약입니다. 그 약이. 그래서 저 약만 사드리면 우리 아버지 병 낫겠다.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생각을 해갖고 어린 마음에 꼭 사야 되겠다고 이제 다짐을 한 다음에 그 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뭘 하고 모았을까 궁금하시면 그냥 궁금하신 대로 지나가십시오. 요즘처럼 용돈 모아서 모을 때가 아니니까. 이거 우리 마을에 밭이 삼을 재배하는 밭인데 거기에 보면 그 이영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집을 갖다가 이어서 요즘 시커먼 어떤 뭘로 덮고 그러는데 그 당시 때는 전부 집으로 다 이어서 덮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면 1m 있는데 2원을 그 당시 때 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1m. 그래서 한 20m 하면은 이제 40원 정도를 받는 건데 그걸 학교 끝나면 열심히 가서 그거를 잇는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드디어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 약값 될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 시장 열리는 날을 기다린 겁니다. 시장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잠도 잘 안 왔습니다. 그 돈을 들고 30리길을 차 타고 가면 또 돈 쓰니까 이제 또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30리길을 가고 시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다행히 그 약 파는 분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려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을 사지 못하고 왔습니다. 왜 못 샀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려고 그냥 막 달려갔는데 거기 약 파는 사람 중에 그 안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애들은 가 이 바람에 애들은 가라는 말이 진짜 가라는 건 줄 알고 숫기가 없어갖고 그냥 접근을 못하고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만병통치약 그 후에 그것만 잡수시면 우리 아버지 나으실 텐데 내가 애들은 가라는 바람에 내가 그걸 못 샀다 해서 마음에 굉장히 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으니까 좀 썰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만병통치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며 형통해집니다. 영혼의 구원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눠볼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본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줍니다.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므로 난처해진 자기 입장을 전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았다. 이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은 이적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대단한 이적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되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영적으로야 이적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사실이 참 일반적이지 아니하고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의학적이지 아니하고 이거 참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될 그 여자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 아십니까? 당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 관습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나와서 돌을 던져 죽게 합니다. 그게 그네들의 관습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약혼자와 동침하지 않고 잉태하면 약혼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면 이적이지만 마리아는 위기 중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이를 천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잉태를 알리면서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설득 한번 들어볼까요? 본문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그러나 엘리사벳의 잉태는 늦게 낳은 아들로 인하여 약간의 놀림과 부끄러움은 될지언정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부끄러움과 마리아의 위기는 엄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부끄러움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의 보존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의 위기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어찌 비교될 수 있느냐고 따질만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참 천사도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설득하면서 자기도 참 궁색하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여인의 경수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 경수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그거야 뭐 이삭을 낳는 사라도 그리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이야 여러 차례 베푸셨습니다. 참 대단한 이적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기 본인이나 알 일이지 표면상 볼 적에는 참 나이 들어서 애 낳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요즘도 늦둥이 나면 조금 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지금 마리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달라도 너무 차이나게 다릅니다. 마리아는 자기 생각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이 본시 심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나무의 연병보다 나의 곶뿔이 더 크다, 더 중하다.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십니까? 연병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있어 죽을 병을 연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죽을 병이지만 그건 남의 병이고 나는 곧 가만히 있어도 쉬고 있으면 일주일 안에 해결될 감기인데 남의 연병보다 내 감기가 중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리가 그래요. 사람의 본능은 자기를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연스레 비교한 것도 옳지 않다 따지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시의 관습상 정말 위험한 일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따져야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못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정색을 하면서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조금도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순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버렸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무슨 마음으로 순종한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좋아서 천사를 봐서 뭐 이래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천사가 올 때 바보 아닙니다. 천사는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압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참으로 대단한 설득을 마리아에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평강을 안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평강 때문에, 여러분 평강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데 그 천사가 우선 이 마리아가 대답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딸랑 이 말 가지고 마리아가 아멘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무리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마무리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말이 먼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은혜에 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천사를 몇 번 만났습니까? 처음 만난 겁니다. 지금 처음 만난 천사. 놀랬지요. 천사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가서 보았더니 시신이 없어요. 그래 달려내려와 마을에 와서 제자에게 알립니다.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누가 먼저 갔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요한이 먼저 갔습니다. 당연히 젊은이 먼저 갔겠지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질 못해요. 요한이. 왜요? 무서워서. 그러자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야 그때서야 요한도 따라 내려와 보고 그제야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뭘 믿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고 시신이 없어진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다락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 내쉬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한다면 아유 안녕하셨어요 그래 놓고 다시 또 돌아서 다시 안녕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인사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깨닫기 시작하는 문과 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는 평안을 빕니다. 깨달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미 천사는 영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위기가 온 것을 마리아가 인지를 못해서 순종했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 일을 받아들이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발당하면 영락없이 자기는 돌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안에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 하나뿐 아니라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정말 평안해지며 깨달아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깨달은 영의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오는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평안을 가지고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위기를 인지 못해서 아멘한 거 아닙니다. 위기는 마리아 평생 잘 알고 있는 정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정녀 마리아로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천사가 그 위기를 자기 보고 지금 감당하라 하였으니 위기를 몰랐겠느냐? 아닙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갖고 보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그래서 여기서 덮는다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덮어지면 위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더라는 겁니다. 위기가 곧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적은 위기, 작은 위기, 큰 위기, 많은 위기 많이 만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병이라도 낫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것이 곧 만병통치약인데,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위기가 한 가지로 풀릴 수 있으니 만병통치약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위기라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기를 허락하실 때 이길 만한 위기, 이길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만병통치약이 있다면은 병든 사람은 그저 그것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난 사람은 멸망입니다. 고난입니다. 위기의 연속입니다. 자녀가 내게 부끄러움을 줄지언정 좋은 것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슬픈 상황인 줄 아십니까? 밤잠도 못 자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게 되면 여러분들의 만사는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얻어야 하는데 우리의 능으로는 어떠한 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구원마저도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인, 해결해야 될 것인 이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위기,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할 때 어떤 기도가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할 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참아봐야지. 아닙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살아가시면서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지어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2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